네, 5월 24일 주일 성서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주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비로움과 그 능력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로 순종하는, 자기를 낮추는 저희들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옛날부터 즐겨 암송하고 또 낭독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의 시편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말들을 그 속뜻을 깊이 살피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냥 그 표면적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13장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되새겨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31절 말씀에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12장 말씀에서 약속했던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들이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덜 중하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든지 다 똑같이 소중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랑을 논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것의 가장 기본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차원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그 추상적 명사로서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하는 말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라고 되어 있고 천사들의 말들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이 가지는 특별한 경험들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하는 그 신비로운 말을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성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세계의 천사들이 하는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회복시키는 말씀, 생기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 능력 자체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예언적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모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을 말하고, 또 지식도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어떤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내어주고, 또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도 넘겨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듯이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줄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 사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개역성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바울 사도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원문에 또 다른 사본에는 다른 단어로서 내가 자랑하기 위하여, 또 자랑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은 이 사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로스도 아니고 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일반적으로 이성 간의 사랑이고요. 필로스는 그 형제 간의 사랑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 에로스도 그저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이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개역성경에는 투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무례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는다 하는 말은 악한 것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섭섭한 마음 또는 미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랑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나쁜 것을 내 안에 품지 않게 된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지 불의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사랑의 모든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7절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또 그 다음에 믿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참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인내한다 하는 이 말과도 서로 상응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은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어서 소멸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그 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언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나면 그 예언은 사라지고 말겠고, 방언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사랑은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또 한 달락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의 형편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본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는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건데, 완전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될 때는 지금 우리의 부분적인 것들은 다 어린아이의 때와 같이 버려질 것이 되겠고,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마주 대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보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거울이 오늘날의 거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리로 만든 거울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무리 닦아도 당시로서는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또렷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지금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줄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과 대비해서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오늘 기도하신 그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그야말로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덕목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은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직관적으로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은 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없이는 사실은 믿음도 없고 우리에게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길지 않고 또 특별히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첫 번째,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이것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따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내가 그 길을 보여주겠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것에 답으로서 오늘 이 13장 말씀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 여러 은사들보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은사들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원천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오는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역시 오늘 그 주일 아침 설교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시기와 때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굳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번 문제의 질문은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 자체가 뭐냐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있다고 본다면,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구원의 때, 이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온전한 것이 오는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는 때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4번 문제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온전하게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암송해서 기록해 보세요 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개역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암송을 했는데 이번에 새 번역의 그 말씀대로 한번 암송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는데요. 저는 13장 1절의 말씀도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 바깥에 나가면 그래도 그게 좋은 모습이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감추고 또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무리 달콤하고 또 부드럽다 할지라도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향한 어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말들이 요란한 소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또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의 언어에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것을 전제로 해야만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이해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교회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약속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있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하는 그 일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바울 사도의 어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내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사랑,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 안에 늘 사랑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일 성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세태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채워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참으로 능력이 있고 또 사랑의 구원이 있고 사랑의 소망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로 담대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과 같은 사랑이 늘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과 또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사랑 가운데에 평안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